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참 선지자를 만나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삼가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거짓 선지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야. 근데 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따라가는 그 지도자가 정말 참 목자, 참 선지자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라면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절대로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뉴스를 보니까 GMS라고 나오더라고요. GMS.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래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은 더 이상 따라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고 어떠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절대로 믿질 않습니다. 사기꾼인 줄 알면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이 정말 진실 같아. 정말 맞는 말 같아. 그래서 그 사기꾼이 하는 말대로 갖다가 투자해야 하네요?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할 때는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갔더니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도 사기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스 피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매일같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잘 모르는 사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누가 말을 하면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할머니 이거 안 돼요. 이거 보이스 피싱범이에요. 이거 돈 갖다 주면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안다면 그 돈 갖다 주겠습니까? 절대로 갖다 주질 않죠. 그래서 참 선지자이냐 거짓 선지자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만 있다면 사기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양의 옷을 입으니까 뭐처럼 보이겠어요? 양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꾸며야 돼요? 안 꾸며야 돼요? 꾸며야 되겠죠. 마치 참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 뭐를 거짓이라고 그래요? 사실과 다른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기꾼들이 사실이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갖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거짓은 무엇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증거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거짓이다라는 얘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말씀은 무엇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증거할 때에는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참 선지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요? 뭔가를 줘서 보내요? 뭔가를 줘서 보내는 거죠. 그 뭔가 줬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참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나타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해. 그거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참 선지자예요.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마다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 진리를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 제사장들, 그러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안 해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낸 적이 없어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배워가지고 나타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증거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4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의 말, 육신적인 말, 또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가르침, 교훈적인 가르침,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누구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한량이 없다라는 것은 정해진 어떤 그 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도 끝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어디에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는 어디에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땅에서 난 자는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말씀들이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의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말을. 세상의 지식, 철학, 학문, 문학, 인본주의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자들이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이 땅 위에 목회자들은 다 어디서 와야 돼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증거한다. 이들은 땅에서 난 자는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거짓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감동받는 그러한 예화나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의 뜻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게 땅에 속한 지혜나 땅에 속한 지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옷만 볼 때에는 그 거짓 선지자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양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분이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과 같은 참 선지자인 줄 알고 그 양의 탈을 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양의 옷을 봐야 돼요? 그 속을 봐야 돼요? 양의 옷만 보면 그 속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가끔가다 길거리 돌아다 보면은 그 인형 탈을 쓰고 있는 사람 있죠? 네? 곰돌이 그 큰 인형 탈을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 곰돌이 인형 탈을 썼으면 그 사람 곰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 사람이 그 탈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곰 인형이지만 속에는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어린아이는 그 인형 탈을 예를 들어서 호랑이 인형을 썼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게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아요, 몰라요?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 막 도망가. 어린아이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호랑이 탈을 누군가 그 속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게 진짜 호랑이인 줄 알고, 곰돌이 인형 탈을 썼으면 그게 진짜 곰인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사람이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략질하는 이 일이 그러니까 곧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노략당한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빼앗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만 축살나게 하고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고생만 하고 그 거짓 선지자 섬기느라고 고생해야 안 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인데 저런 사람들은 누구라 그래요?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요?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한다는 것은 꾸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적도 없는데 자기가 사도다. 자기가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거짓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로, 사단이가 천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가 증거하는 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회칠을 했으니까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려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화려한데 사실상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가득 찼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게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겉모습만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포장해서 다른 것으로 보이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얘기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거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 30년 동안 믿었으면 30년 동안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벌써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열매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라고 나타난 것이 다 거짓말밖에 없어. 거짓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를 믿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는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는 참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라는 것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요? 좋은 나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 못된 나무. 못된 나무.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무엇을 한다? 나무를 안다는 얘기죠.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사과가 달리죠. 사과나무 보셨어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사과나무에 배가 달려버렸어요. 희한하게. 에? 사과나무에 배가 달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나무는 내가 보기에는 사과나무처럼 생겼어요. 근데 배가 달렸어요. 그거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배나무. 탱자나무에 탱자인 줄 알고 하나를 따서 먹어봤어요. 근데 귤이야. 귤 맛이 나. 그럼 그 탱자나무예요? 귤나무예요? 귤나무예요. 열매를 보고 무엇을 한다? 나무를 안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 보여도 좋은 나무인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나쁜 열매가 맺으면 그거는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배가 달리면 배나무예요. 아무리 그 배나무가 사과나무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배가 열리면 배나무, 감이 열리면 감나무, 귤이 달리면 귤나무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뭐 어떤 열매가 달렸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혀 불에 던지 오느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 오느니라. 불에 던진다라는 것이 뭐예요? 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온다. 이게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또한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 곧 비진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한 나무도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왜 주여 주여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주여 주여 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니까 꼭 주여 삼창 부르는 것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고 두드리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잖아요. 그 불과 유황, 못에 참여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러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깨달았다면 벌써 참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맺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는지.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속에 있었죠. 하나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ದೆ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참 목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뭐하라? 삼가하라 이 말이에요. 삼가하라.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들은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죠. 그럼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지 무슨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교훈적인 거, 간증 이야기, 교리적인 말씀,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지금 참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주여 주여 해서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요 길이 만약에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다만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앞의 내용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다만 요렇게 행하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만 어떻게 하는 자들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아야. 이게 하늘의 뜻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늘의 뜻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여 해서 알 수 있었다면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날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을 거예요? 믿어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좀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선지자 노릇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고. 네? 거짓 선지자. 노릇만 하는 자들.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니까. 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또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또 많은 질병도 고쳐준단 말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귀머리 귀를 열어주고 수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겠죠.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그날에 가서 밝히 말하는 겁니다.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잖아요. 행했는데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예요?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무엇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무엇을 한다?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신앙,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것을 보고 양의 탈을 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그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주여 주여 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신앙. 예수님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를 만났다면 그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못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네? 누구를 통해서?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누구는? 나 예수는. 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 대신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보겠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 이 사자를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겠습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 사자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까?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누가 보낸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보낸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예수님 보낸 적이 없으면 그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이리에 불과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뭐예요? 예수님 보낸 사자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 보낸 사자다 이 말이에요. 사자. 지금 뭐 이 사자에 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내죠.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낸 이 사자가 누구냐? 이 사자에 관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예수님이 뭐 한다고 그래?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예수님이 가면서 누구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혜사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게 보혜사 외에는 알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외에 아는 자가 없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보혜사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다 알리신다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이게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준다.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다는 게 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한다는 얘기죠.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무엇이라?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 것이라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전부 다 누구 거고? 예수님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혜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혜사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게 보혜사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무엇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받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는 한다 할지라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행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 그러니까 그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넓어요? 짧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가서 가면은 그건 좁은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에요? 넓은 문, 멸망의 문이에요.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로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